이 시간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볼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회복 5번째 시간, 우리 오늘 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자네 꿈이 뭔가라고 묻는 그런 몇 컷짜리 아주 짧은 만화로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화에 그 노인이 청년에게 질문하기를 자네의 꿈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금융권 대기업 직원인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에 노인이 아니 그런 거 말고 꿈 말이야. 꿈이 뭔가?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얘기한 그건 꿈이 아니라 계획이네. 그리고 그것조차도 자네가 스스로 짠 게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화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오늘날의 세대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세대가 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이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이 내게는 더 급하고 밥을 해결하고 먹는 것, 생계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뭔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장 내 직업, 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고 그래서 이게 꿈이 되어버린 거죠. 노인이 청년에게 던진 이 꿈이 무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금융권 대기업 직원이 아닌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네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후회할 때 내가 대기업 직원이 못된 게 후회스러워 라고 하는 후회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누구와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아마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그 꿈은 그런 걸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꿈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라고 하는 말은 좀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면 교회에서는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 그러면 저 사람은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그래서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사, 집사와 같은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이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라는 말은 명사가 아닌 동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면 목사 역시 성도가 아닌 겁니다. 아무 직분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애를 쓰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 사람은 역시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더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며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 이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세 식구가 모여 사는 그 지하 단칸방일 수도 있고 48평 아파트 거실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병들어 누워있는 병실 침대일 수도 있겠죠. 오늘 성경의 남유다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남유다에 닥칠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도대체 뭘 소망하라고, 무엇을 꿈꾸라고 그렇게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는 그 하박국에게 임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율법과 정의가 사라져서 불합리하고 정말로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과 광포와 이런 횡포를 지내면서 정의가 사라져 있는, 이런 율법이 사라져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요 이런 남유다의 악을 보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 남유다는 소망을 두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한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불합리한 시대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꿈이라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꿈을 꾼다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질 가망성은 점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꿈을 꾼다면 그 꿈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 커서 절망감이 점점 커져가기에 사람들은 그 상황을 겪고 싶지 않기에 꿈을 포기하고 꿈을 버리고 대신에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내 현실이 지금 이러니까 이만큼의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꿈을 꾸시나요? 아니,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현실이 막막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 상황들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 꿈마저, 우리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그저 지금 현실에 그냥 안주하면서, 이 지금 현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현실이 크게 변동이 없다라면 그저 그냥 막막하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속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내 오늘 하루가 안전하면 다행이고, 그저 내 오늘 하루가 그냥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 그냥 가족 건강하고 그냥 무탈하면 다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세대는 가능성이 많은 세대가 꿈을 꾸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도 도전할 수 있다라고, 젊은데 뭐 어때? 뭐라도 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잖아. 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젊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빛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꿈을 꾸는 세대고, 젊을 때 꿈이 뭐냐라고 얘기하고 그 꿈을 이루라고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꿈을 이루었던가 아니면 이루지 못한 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서 그 이룬 꿈에 만족하며 살던가 아니면 꿈을 이룰 가능성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꿈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면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물론 요즘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꿈을 꾸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멋있습니다. 참 멋있게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요즘엔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다른 꿈입니다. 전혀 다른 꿈이에요. 늙은 시절까지 인생의 희로의 낙을 다 겪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다 경험해봤고 알 건 다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누리던 경험이나 만족 이런 것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이 펼쳐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펼쳐질 것이니 그것을 꿈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한 생각과 꿈을, 세상을 그 꿈을 꾸면서 세상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 섬김과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용기와 온유함,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임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바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예전에는 내 주관과 내 뜻대로 삶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꾸던 꿈과는 이제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내가 꾸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꿈을 꾸는 것은 이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늙은이들이, 늙은 세대가, 이 늙은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니까 좀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에 늙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 늙은 세대가 이제는 인생의 황혼이라고 얘기했고 아무것도 이제는 뭐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가 새로운 눈을 뜨며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는, 그런 꿈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배의 돛과 같습니다. 소망이라는 돛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배가 거침없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파수한 곳에 섰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남유다의 상황을, 이 강포와 불의로 가득한 이 암울한 시대이고 더 악한 바벨론이 자신네들을 망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진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파수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이제 남유다는 곧 망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꿈을 꿔야 합니까?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하박국은 그런 마음으로 파수대에 올랐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오라 우리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악함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아무리 외쳐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세상, 아니 지금 가정만 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조차도 상처와 깨어짐이 일어나는 그런 이 가득한 세상에,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됩니다.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간격을 한번 좀 좁혀봅시다. 간격을 좁혀서 자기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이 변화됩니다. 내 자신의 소망이 변화됩니다. 이기적이던 내 성품이 변화됩니다. 이타적이며 긍휼의 마음으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꾸던 꿈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 만족, 내 악한 것, 내 불의를 꿈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다툼이 있던 곳에 찬양이 있고 분노가 있던 곳에 기쁨이 임합니다. 직장이 변화됩니다. 불의가 편법이 가득한 곳에 정의와 공평이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영이 임할 때에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대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성경이 얼마를 기다렸는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루를 기다렸는지, 한 달을 기다렸는지, 1년을 기다렸는지, 얼마를 기다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꿈을 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들, 종말이 이르겠고라고 얘기하지만 이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시작이에요. 종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의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어그러진 세상이 마감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것이 종말이 되고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응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정, 직장, 교회에 임하는 꿈을 꾸십시오.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내가 미워했던 이웃이, 내가 미워했던 원수가 나와 화해를 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십시오. 상처를 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꿈을 꾸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꿈을 꾸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병실에 누워있던 환우가 그 병실에서 절망을 외치는 것이 아닌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십시오. 삶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삶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저절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이런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런 꿈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930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목회를 하던 아더 존 가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더 존 가십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지금 인용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지금 결론 부분을, 이 설교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점점 잊으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렇게 불안하며 절망적인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아무런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에도 흥분하지 말고 짜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단법석을 떨며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무미건조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꿈을 성급하게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을 바라십시오. 꿈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게 성실함을 주십시오. 제게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강인함을 주옵소서.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제게 오랫동안 갈망해온 그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꿈을 외면하고 발로 걷어차고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꿈이 없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소망할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그때에 그 꿈을 주십니다. 저는 가끔씩 이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시는 그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생의 모든 이제 삶들을 다 은퇴하고 정리할 그때에 시니어 선교사로서 그 선교지로, 그 오지로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분들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몸이 아파서, 내가 육신이 안 좋아서 병실에 누워있지만 그 병실에 누워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있게 꿈을 꾸는 인생입니다. 내 환경이 하나님 나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인생 참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혹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멈춰 있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지금 강인함과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박국이 섰던 바로 파수대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미 이제는 꿈이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꿈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꿈을 주시고 그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응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관점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변화된 그 관점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조건이 어떻든 지금 우리가 꿈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꿈, 지금 우리가 꿔야 될 꿈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꿈을 우리가 꾸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용기를 가지고 강인함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 성도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한 각 개인이 올린 그 기도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